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거기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가룟유다,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들을 보내며 가면서 전파하여 7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만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서 전체가 100명이 갔다. 한 영혼 구원했으면 큰 일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네 전도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바로 교회 옆에 동네를 우리 1조 2조가 전도를 했는데 1조하고 이강일 목사님 저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들어와서 집에 사람이 없어도 집에서 그 집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오전에 가니까 대부분 사람이 없더라고. 일 갔는가 봐. 집을 위해서, 집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있는 집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날 오전 오후 전도해가지고 한 3명 정도는 예수를 믿기로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반대를 하고 화를 내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완도가 농촌 같지만 가서 보면 집들이 미국 집들처럼 안에 들어가면 크고 넓어요. 크고 넓고 굉장히 부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시골에 농촌의 도시에서 이 사람들은 살고 우리는 서울의 시골에서 산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농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자들하더라고. 부유함을 우리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고 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요. 누리는 거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불편해합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거든. 가서 봉사해야 되잖아. 또 열심히 일한 돈을 갖다 헌금해야 되잖아. 뭐 하려고 그렇게 얽매이고 다니겠어요?
자유롭게 살라 하지. 그래서 부자들은 교회를 오는 것을 월급 매임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옵니다. 듣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땡볕 속에서, 땡볕은 보통 땡볕이 아니고 지옥불이 현 세상으로 올라와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도 지옥을 몰라. 지옥을 못 느껴. 에어컨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불이 아무리 타올라도 세상 사람들은 지옥불의 뜨거움을 모르는 그런 무감각 상태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외쳤어요. 천국을 외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결국 구원을 전했어요. 이 구원을 우리가 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서 천국을 전해야 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구원의 길이 안 보이는데 구원의 길 예수를 전해야 돼.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전도를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예수님이 와서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전도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을 알아. 성경 속에 살아. 성경 속에 살고 있는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저게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잡아 죽인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이 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하나님 백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라 했다고 하나님을 잡아 죽여버린 그러한 세상인데 하나님도 못한 전도를 우리한테 하라고 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제자들도 나가 전도해. 제자들 하나님의 전도를 직접 보고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하나님과 같이 했던 제자들이 직접 나가 전도해.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말도 안 들어요. 제자들의 말도 안 듣고 그 제자들을 전부 잡아 죽여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니까 하나님 잡아 죽여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 전도했는데 그 제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12제자들이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죄책감에 자살했고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와서 12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순교한 거예요. 다 때려 죽였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전해도 안 되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양육한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뭘 줬냐? 그냥 나가 전도하라 하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귀신 쫓아내고요. 모든 병을 고치고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갖고 나가 전도했어요. 그러한 이 제자들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그 능력들을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오늘날 이 귀신들 얘기하게 되면
미신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있어요. 저 여기서 군대 귀신 내쫓았고요. 무당에게 7귀신을 내려놓은 7귀신을 나 내쫓았고요. 한 사람에게 3마리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그 3마리 귀신을 내쫓았고. 그리고 요즘도 우리 동네 돌면서 보면 전부 술 마시고 앉아서 자빠지고 뒹굴고 하는 그들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한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고요. 모든 병을 고쳤고요.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 안 믿고 그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서 전도해?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속에 안 되는데 땡볕을 뚫고 지옥 불타는 그 화염 속을 누비며 이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겠어요. 좀 편히 그냥 에어컨 바람이나 쏘면 쉴 일이지. 뭔 땀 흘리면서 저렇게 돌아다녀? 그리고 말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 이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닌다? 얼마나 미련한가 모르겠어요. 그냥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냥 번개 빵 때려가지고 딱 나타나서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 음성을 들려. 왕왕왕 그러면 그냥 기가 먹어버려가지고 예수님 믿고 놀래가지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 어떤 날은 밤에 별들을 보내가지고 별이 다가와가지고 막 이 전도를 말을 하네. 그럼 놀래가지고 예수 믿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아니면은 어떤 날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보내가지고 태양이 다가와 놀래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예수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지옥 불을 막 퍼올려가지고 봐라 지옥은 이런 곳이야, 이런 곳. 지옥 불을 막 소금 뿌리듯이 뿌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옛날 불탔던 그런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심판 날에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이 지독한 이 심판이 임할 텐데 회개하라 하면서 전도하면 놀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네. 소돔 고모라 그 심판이 진짜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런 거 하나 안 써, 하나님은. 그런 재료 하나도 안 쓰고 말도 안 되는 2000년 후에 떨어진 우리들 천국 말도 몰라요 지금. 천국 말도 모르는 우리들이 나가서 천국을 전해. 천국을 가본 적도 없어. 천국 하나님의 보좌도 가보지 못했고 천국의 상황도 몰라. 그런데 우리들이 나가서 천국을 전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해? 야, 너 천국 가봤어? 너 천국 봐왔으면 얘기해봐. 응? 하나님이 계시더냐? 하나님 그럼 어떻게 생겼어? 나한테 얘기해봐. 나도 그럼 하나님 믿어볼게. 그러면 우리는 말을 못해. 벙어리 되는 거야 그냥. 뭐 하나님 본다고? 뭘로 봐, 뭘로? 믿음으로 본다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전도가 미련해. 땀 흘리면서 상대방도 힘들고 전도하러 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그걸 웃으면서 가서 좋다고 욕먹으면서 전도하고 있으니 그 상대가 바라다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미련하고 이렇게 순 어거지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나와서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돌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전도를 한마디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
천국을 전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 3절, 마태복음 10장 3절 보면요. 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빌립이 바돌로메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바울을 돌로 매 이런 말이에요. 바울가 돌로 매니까 계속 지금 자고 있어요. 돌로 매갖고. 바울 돌로 매. 그래서 자. 바돌로메 그 다음 도마와 세리마테를 섞어서 얘기하면 도마 위에 세리마테를 올려놨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입에 이 언론과 이 법정이 어떤 사람, 청문회에서 어떤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잖아. 도마에 올려놓고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 그런데 거기에 마태가 자기를 숨기지 않아요. 마태가 자기를 숨길 수 있어요. 마태가 이 신학적으로 대단해요. 보면 마태복음을 썼잖아. 제일 길게 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썼는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을 복음서의 맨 앞에 놔뒀을까요? 제일 먼저 써진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대부분 추정해요. 제일 먼저 써진 복음서가 어떤 건지 몰라. 근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을 거라고 추정해. 그리고 마태복음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데 순서는 마태복음은 맨 앞에 배열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길어서 그랬을까? 잘 써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복음서 맨 앞에 위치하게 한 동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알고 있는 사람. 우리 똑똑한 도사님? 얘기. 마태복음서를 가장 맨 앞에다 올려놓은 것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장문이기 때문에 가장 맨 처음으로 올려놓은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그 앞에 우리 임영애 여사님? 그 옆에 우리 김영애 여사님? 김경애 여사님? 그 다음에 김복수 여사님? 우리 이쪽으로 와서 이덕kim 여사님? 마태복음을 맨 앞에 위치하게 된 이유. 배열상. 자, 얘기, 이유. 우리 봉성대 여사님? 여러분 마태복음을 맨 앞에 위치시킨 이유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 깊은 이 성경 지식을 가진 학자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인데 굉장히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잘 요약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울의 조수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어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인 누가가 쓴 것보다 더 마태복음이 앞에 위치했습니다. 네. 그래. 이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어요. 헬라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을 둔 이유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해가지고 구약의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응했다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래서 마태복음을 앞에 둔 이유는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최초의 대상이 유대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네.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가면서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게 족보가 뭔지를 모르고 못 읽었어요. 그런데 족보를 14대로 해가지고 3등분 해가지고 역사를 딱 구분해 버렸어요. 족보를 통해. 족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역사입니다. 옛날에 사람이 역사고 사람이 성 이름이고요, 사람이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로 역사를 딱 정리해 버렸어요. 얼마나 멋진 신학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엘레톨로두스라는 이 역사, 대략, 족보, 세계, 약전, 이러한 용어로 구약에 번역된 그 사람들의 이 족보를 세계라고 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구약에서 이 족보를 엘레톨루두스라는 족보를 쓰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앞부분의 역사를 요약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이러한 족보, 곧 세계라는 이 엘레톨로도시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카인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벨 그 셋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노아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이 족보를 이렇게 단어 엘레톨로도시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마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를 쓸 때에 마태가 이 단어를 발췌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로운 세계를 딱 포문을 열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놀라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세계가 뭐냐? 죄인이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이시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 얘기하면은 바로 아는 단어예요. 수고입니다. 수고. 유대인들에게는 수고라는 것은 그 시대 사회에서 한마디만 말하면 알 수 있는 단어를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유대인의 왕, 이 모든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 완전히 익숙한 사회에 통념화된 단어입니다.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오신 왕인데,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데, 그분이 가지고 오신 나라가 뭐냐? 이런 수많은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나라다 쫙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분이 첫 마디 메시아로서 첫
포문을 여는 그 마디, 그 단어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들려집니다. 하늘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천국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전한 말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실제는 왕이신 주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의 왕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을 믿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율법 붙들고 있지 말고, 건물 성전 붙들고 있지 말고, 짐승 제사 붙들고 있지 말고, 어른들이 가르쳐 준 정결 규례, 법도 붙들고 있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룬 메시아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람이 세리마태, 마태복음 10장 3절. 바울을 돌로 매달아. 마태야, 도마야, 마태를 도마에 올려놓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마태예요. 도마,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인데 이 마태가요, 다른 사람들 베드로 앞에 어부라고 안 썼어요. 베드로는 시몬이라고만 썼지 베드로 앞에 어부, 갈릴리 어부 이렇게 안 썼어. 다른 사람은 안 썼어요. 출신을 썼어요.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하고 가나안은 시몬 이렇게 썼는데 직업을 쓴 사람은 세리 마태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완전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돼지. 사람들과 살 수 없는 존재가 세리입니다. 그런 더러운 세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해가지고요, 이거 숨길 수 있어요. 숨기고 싶은 거야. 자기의 창피스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은혜가 되는 것은 세리 마태. 이 세리가 자기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에 흉악한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아주 악한 강도였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아주 잘못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렇게 전에 내가 카지노에 가서 도박해가지고 모든 돈을 날려버린 아주 방탕한 놈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나 같은 세리 더러운 도둑놈 강도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세리마태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고. 응? 여러분, 대통령 마태나
세리마태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 알겠죠? 대통령이 여기 와 있다. 대통령은 신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신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될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도 죄인이에요. 다 때려 죽일 죄인입니다. 세리가 자기를 세리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기를 대통령 맡으라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쓰기보다 나는 죄인 마태입니다. 죄인 누구입니다. 나는 도둑놈 누구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을 때. 그래서 세리 마태라고 한 게 이게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자기를 율법의 빛으로 봐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도둑놈을, 나 같은 강도를, 나 같은 살인마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그대로 죄인으로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세리마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을 할 때 어떤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세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는 내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마태가 간증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완도 전도여행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나와서 찬송하는 생찬송.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배워 목소리를 다듬어. 그래가지고 목소리 다듬고 노래 배워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면서 목소리 다듬어 하는 것보다도 우리 형제들이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 갈치가 농약 먹은 목소리로. 갈치가 농약 먹은 목소리로 막 노래를 불러. 그 노래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냐? 영혼의 찬송으로 부릅니다. 영혼의 찬송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흥에서 은혜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간증을 들으면서 또 일반 목회자들은 전부 책 보고 매꾸르름하고 맨주르름하고 그럴듯하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잘한다 그러고 있지 속에 가슴에 감동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나 같은 죄인 됐던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증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이게 그들을 영혼을 치고 올리는 설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달아주고 달아진 뺀질뺀질한 이 시대에 이 사람들 고급스러워진 그 마음, 그 생각들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천상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